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순절을 지내면서 저희로 인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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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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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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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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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드리며 경배합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던 저희에게 값없이 새 생명을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의 삶이 항상 사랑받은 자답게 살기를 원하였지만 여전히 연약하여 좌우로 치우치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께서 저희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히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모진 고통과 멸시를 당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삶을 본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 위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영적인 부흥에 있게 하시고 빈자리마다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드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에게 신령한 꼴을 먹이시는데 피곤치 않도록 새 힘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목회의 지경을 넓혀 주시며 목회의 계획이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만 있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국민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국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모든 국민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으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4월에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며 정직한 마음과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일꾼을 세워 주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 위해 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 복을 받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과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운전 제한 속도를 30km로 제한하는 지역들이 참 많습니다. 아동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로 학교 인근에 가장 많습니다. 잘 모르는 지역을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30km 하고 딱 표지판이 뜨면 속도를 확 줄여야 됩니다. 30km 그러면 상당히 늦어요. 천천히 가는 거죠. 한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제한 속도 표지판을 보고 속도를 탁 줄였는데 카메라가 있는 지역을 지나면서 보니까 좀 아슬아슬하기는 했는데 뭐 조금 초과하는 거는 뭐 봐준다니까 안 찍힌다니까 괜찮겠지 하고 지나가는데 기분해 보니까 카메라가 불이 반짝하고 튀는 거예요. 찍힌 것 같아요. 사진이. 이상하다. 분명히 속도를 줄였는데 왜 찍혔을까? 좀 찜찜해서 확인해 보려고
같은 길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속도를 확실히 줄여서 카메라 밑을 딱 지나가는데 이게 또 빨간불이 반짝하고 또 튀는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다. 한 번만 더 해보자. 차를 돌려서 같은 길을 다시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아예 멀리서부터 속도를 완전히 줄이고 천천히 지나가면서 카메라를 자세히 보니까요, 이번에 또 빨간 불빛이 반짝하고 튀는 거예요. 이거 고장인가 보다. 카메라가 고장이 났나 보다. 아니면 지나가는 차마다 다 찍나 보다 생각을 하고는 지나가서 그냥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이분에게 범칙금 고지서가 3장이 배달됐습니다. 고지서 3장에는 안전벨트 미착용하고 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내가 이전에 알았던 일들, 혹은 내가 들었던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세상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살아갑니다. 음식을 먹을 때 색이 붉은색이다. 그럼 무슨 생각이 딱 들어요? 이건 맵구나. 붉은색은 고춧가루 물이 들은 거니까 이건 매운 음식이로구나 하는 선입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전에 그렇게 붉은색으로 물든 음식을 먹었을 때 매운맛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경험으로 이건 매운 거다. 그런데 가끔 음식을 먹다 보면은요, 빨간 음식인데 전혀 안 매운 게 있어요. 색깔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전혀, 그러니까 고춧가루가 아닌 다른 것으로도 이렇게 붉은색을 내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나 혼자만의 경험으로 가진 기준이라고 한다면 다른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그 기준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눈이 하나밖에 없는 동네 가면 두 눈 가진 사람이 장애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분명히 맞기는 맞는데 왜 그러지? 이상하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제도이기는 합니다만은 다수결의 원칙, 민주주의의 제일 원칙이 다수결의 원칙이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느냐. 다수결의 원칙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결정도 다수결로 결정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구해서. 성경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대다수의 군중들이 처형을 주장하니까 결국은 다수의 목소리에 빌라도가 굴복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진리가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리로 둔갑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힘과 권력에 의해서도 진실이 왜곡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권력의 필요에 의해서 국민들을 거짓으로 속이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속은 국민들을 이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직업적 정치인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그런 직업적 정치인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구별해 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실을 맞닥뜨렸을 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정말 그럴까? 이 말이 맞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바라봐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무조건 맞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알아왔고 이렇게 해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지 말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 새로 들은 지식들이, 새로 얻은 경험들이 이것이 혹시 맞는가, 정말로 맞나 틀리나 신중하게 생각하고 살펴보고 또 사실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선택을 하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선거를 할 때 누구를 뽑을 것이냐 그것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수많은 선택들을 통해서 여기에 온 거예요. 그 많은 선택들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알고 있는 진리,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것이 옳은 것이냐, 무엇보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익숙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지금 내가 올바르게 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늘 생각하고 기도하며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레아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 말이 사도 바울로부터 들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사실인가, 정말로 맞는가 하여 성경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며 연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셨고 깨우침을 주셨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내 삶의 모든 선택이, 매 순간순간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택은 단 한 번이라도 하지 아니하도록 내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좁은 길로만 가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자료도 좀 찾아보고 조사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선택의 기준,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보지 말고 내가 하는 선택, 지금 결정하는 이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며 모든 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되고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내 생각이나 내가 가진 기준, 내 이익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 마지막에 열매 없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평가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 중에 일어난 일인데,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그리고는 당장에 쫓아와서 예수님을 책망하는 겁니다.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 제자들이 그렇게 하면 스승이 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니냐? 결국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선생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항의하고 예수님께 책망을 하고,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꾸짖고 책망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문제를 삼은 것은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 밀을 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에 밀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으니까 일을 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 보면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율법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그 밭에 들어가서 배고프면 따먹을 수는 있지만 그릇에 담아가지고 갖고 나오면 안 된다. 그건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추수하지는 말아라. 그러나 배고프면 그거 따먹어도 죄는 아니다. 율법에 있는 말씀이에요. 배가 고픈 이웃이 내 밭에 들어와서 내 밭에 있는 농작물들을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은 허용할 수 있지만 곡식이나 과일들을 거두어서 추수를 해서 가져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먹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 아니었어요. 먹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밀을 잘라서 먹었다. 잘랐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한 것인데 안식일에 일을 했으니까 율법을 어긴 거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러한 판단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했습니다. 종교적인 전통이나 율법의 해석에 있어서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은 규칙으로 정해놓고 있었고, 밀 이삭을 자르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안식일 규칙을 어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안식일 규정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일치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일치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세운 규칙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과 해야 할 일을 명시한 여러 가지 규칙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39가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 규칙들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라고 가르쳐 왔던 것이죠. 그 39가지 규칙들 중에 보면 농작물에서 열매를 따거나 딴 열매의 껍질을 분리하거나 곡식에 섞인, 탈곡을 하게 되면 곡식에 불순물들이 섞이잖아요. 곡식에 섞인 불순물을 골라내는, 이것은 일이다. 그런 일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잘랐잖아요. 열매를 땄어요. 그리고 비볐어요. 껍질을 알맹이에서 분리한 거예요. 분명히 일이다라는 겁니다.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이유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의미를,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았더라면 이런 터무니없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강요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규칙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만든 이유는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간구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거다라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자기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 뜻을 깨달아 알지를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다른 날과 구별이 되는 규정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상한 규칙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이상한 날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이지요. 사람들은 본래의 목적이나 의미를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껍데기만 남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비판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인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잊지 않는 날, 기억하는 날, 잊어버렸다고 할지라도 다시 생각하는 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날로 지키라. 지나온 시간들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했으면 안식일에 하나님, 내가 지난 주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바른 길로만 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세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나 자신을 너무 혹사시켜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을 혹사시키는 일을 시키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일을 쉬면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지켜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하는 날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 다짐하고 결단하며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산 제물로 예배하는 날, 그게 바로 안식일이고,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서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셨고,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더해서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주일이고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알지 못하면서 이런저런 규정을 만들고, 규정을 지키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고 규칙을 어기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오히려 책망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늘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잘 모를 때에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 들어야 되고, 왜 순종해야 하는지 잘 몰라도 일단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말씀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기 위해서 간구하며 지혜를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가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했지만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올바로 맞추는 그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절기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은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 생각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착각으로 규정만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큰 소리만 치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호세아 6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중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내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고 지혜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내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실수가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 문제는 눈 감아 주시겠지. 이런 정도는 그렇게 큰 거 아니니까, 크게 어기는 거 아니니까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문제는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기대를 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으면 왜 내가 생각한 대로 해주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 생각과 내 지식을 기준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평가하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 기준에 맞추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속도라고 생각했지 내 기준은 안전벨트야. 사진을 찍는데 속도를 어기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안전벨트 매지 않은 것을 찍는 카메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 힘을 다 쏟고 열매 없는 빈 쭉정이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은 율법을 중요시하고 제사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푹 젖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가슴으로 깨닫고 벅찬 감동으로 감사하며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능력과 그 권능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인정받는 성도, 아름다운 자녀로 날마다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부모가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열매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즐겁게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을 더 많이 닮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열매가 풍성해지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돌보시며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모든 결정과 모든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부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연약한 저희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변함없이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날마다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순종함으로 많은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고 그 열매들로 인하여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랑과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며 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약속하신 말씀대로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행복만 누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더 많은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좋은 것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